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애굽 나라에서 속국이 되고 바로의 속박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번식으로 온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온 땅에 가득한 중다한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애굽 나라가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실로 바로의 정책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간악한 정책으로 노예로 취급을 하며 고통으로 압박을 강하는 고된 노예 삶으로 속박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이 세상 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애굽 나라를 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로의 정책을 살펴보면 11절과 14절 말씀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돈과 람셋을 만들기 위해 흙 이기기 벽돌 굽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식하여 마치 불에 달구면 더 강해지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증다하고 번식하고 강성하여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바로의 정책을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을 무력하게 하여 천부적인 재능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중노동으로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애굽인들과 혼인해서 애굽으로 동화시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사상 등을 약화하고 더 나아가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로의 간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신과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정책으로 교묘한 간계의 정책을 하였습니다. 노예를 대하는 노예를 부리는 악한 주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예를 향한 인생으로서 스스로의 사람의 인격을 간주하기보다가 하나의 객체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매매의 대상으로 취급을 하고 짐승과 같이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은 처음에는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스스로의 고통을 극복해 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나름 그곳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욕을 가지게 되다 보니 그 어느 순간 노예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냥저냥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죄에 빠져서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의 노예가 되어 그 어느 순간 화인 맞은 심령이 됨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는 개인적인 책임, 스스로의 책임이 없으며 자신의 주관, 자신의 주장이 상실된 자가 돼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인의 의지와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단순하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으로서는 참된 삶의 의식이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하여 결국에는 죄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애굽에서의 바로의 속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중독된 삶으로 비참한 삶을 탈피하기보다가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립된 자아를 가지지 못한 채 죄의 소굴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죄악 속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인의 삶은 현대 문명의 고도로 발달된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류의 과제, 죄의 짐은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의 속박 아래서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 나가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삶 가운데 헤매이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 육신에 속하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심령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상실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삶으로 방황하며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으로 어려운 삶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심령들은 처음에는 한동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후회도 하고 나름 죄악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힘을 쓰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 양심이 화인만인 심령이 돼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죄악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 신 바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신 바로의 속박에서 매어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유를 추구합니다. 육신의 안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부유, 인본을 추구하며 얼만큼 가졌냐, 얼만큼 배웠냐, 재산은, 직장은, 학력 수준은, 주택은 몇 평이냐 되냐,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평생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데 지장은 없나 라고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에 더 준비해 가야지. 장래의 미래를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지. 세상의 부여를 추구하며 있는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더 가지고자 욕심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정령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렀는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아내를 불러오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종노릇하며 죄악 중에 죽어가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아내를 불러오라, 내 자녀를 불러오라, 내 부모를 불러오라. 죄악 중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 사람은 영육혼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이 본질로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분리된 심령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 갈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과제인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사는 건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류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해답을 얻고자, 명확한 답을 얻고자 그 시대마다 지금 21세기에 여기까지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고대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우주를 탐색하며 고도의 학문으로도 연구를 거듭하고 탐구하고 있지만 결론은 ing, 현재 진행형으로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 풀어가는 퀘스천 마크를 남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 있는 과연 나는 과연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해답은 오직 진리이신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해답과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신 심령들이 되어질 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 자신은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왜 존재하며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풀어지고 자신의 존재 여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이 세상 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됐다 섰다 이렇다 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머물게 하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인문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교만으로 부추기며 온갖 계계와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죄악의 숙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비결, 해결책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따르고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